복음 함께 레위기. 오늘의 제목은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제 레위기가 거룩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다. 11장부터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부터 시작해서 12장에는 이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13장은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14장, 15장은 가옥이나 이런 이제 옷이나 이런 거에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6장에는 하이라이트죠. 이 모든 것들을 실패했을 때 대속죄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리셋되는, 오늘의 이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하라에 대한 윤리적인 성결법이거든요. 이것이 실패하면 다시 일로 돌아와요. 다시 대속죄일로 돌아와서 그 거룩한 피로 보혈로 정결케 되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고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율법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해놓으셨구나. 얼마나 자상해요. 그죠? 미리 다 알고 이미 가 계세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되어지는데, 이 법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입니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좀 리마인드 해보면 11장에서 15장은 신체, 우리 몸에 악성 피부병, 환경, 우리 집에, 그 다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에 부정해졌을 때 곰팡이 기억나시죠? 그것을 어떻게 정하게 하냐. 정함과 부정의 문제와 관련된 정결케 하는 정결법이었어요. 이것을 제사로 씻을 것은 씻고 의식을 행할 것은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로 나아갔습니다. 제의적 영역. 그래서 이거를 의식적 정결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 안 하면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유식해지는 거죠. 의식적 정결법. 그럼 오늘 하는 거는 비교가 되겠죠. 무슨 정결법이냐면 윤리적인 거야. 이거 의식적인 거고 얘는 윤리적인 거. 윤리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약간 도덕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법들을 지킴으로써 이방인과 구별되라. 거룩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앞부분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17장 거룩한 보혈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기준으로, 이쪽은 의식적이고 이쪽은 윤리적이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할 게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성결법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의식적 정결 11, 15장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과 18, 20장을 통해서 윤리적 성결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파트 사이에 있는 16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속죄일로 모든 죄가 리셋되는 날로, 국가적인 그동안 부지중에 지어서 속죄가 온전히 되지 않았던 죄가 이날에 16장의 대속죄일에 모두 다 속죄가 되는 날입니다. 18장은 불법적인 성관계, 불법적이에요. 그런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20장에 넘어가면요, 벌이 있는데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사형이죠. 그 다음에 끊어짐,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립니다. 18장에 나오는 이렇게 근친상간과 기타, 동성애와 간통과 수간을 기타로 묶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반감은 문란하다, 악하다, 토해낸다, 가증하다, 역겹다. 이거 우리 모두가요, 그런 걸 보면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레위기 18장, 20장은요, 범죄 중에 최악의 범죄를 뜻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끊어지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이것도 죽는 거예요. 사형, 반드시 죽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죄를 담당하리라. 자녀 없이 죽으리라. 이것이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든 18장, 20장이 말하는 게, 목표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거룩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갔어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런 의식법이나 이런 윤리적인 정결법을 통해서 어떻게 가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내 일상생활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연합을 갈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항상 죄와 함께 갑니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이 부정결한 부분, 우리 나병할 때 기억나시죠? 나병에서 나아지게 될 자,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누군가,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방법 외에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변증학교 제가 그 성중독 강의를 다시 한번 좀 봤어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한 번만 보다니. 나체 사진 한 장이 주는 엄청난 성적 자극제. 한 장만 봐도 여기를 통해서 성충동이 일어나고 이 성욕은 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충동을 미디어가 아닌 실제적인 상황들로 너무 긴 시간 430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못지않게 너무 깊숙이 이 성적인 이런 자극들이, 이런 문란함들이, 이런 악함들이, 이런 더러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성과 관계된 것.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중에 3분의 1이 성과 관련된 것. 이렇게 해야 음지에서 이걸로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성과 관련해서 모두 다 성을 착취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그냥 상고하는 내용이 될 수 없음을 저는 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쾌락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죄의 관점에서 보죠. 그러니까 오늘의 레위기 18장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성중독이 뭐냐면 죄로 오염된 마음이 성적 자극을 받으면 신체의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언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한 번 딱 하지 말라는 것과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에 관련된 거는 한 번 하지 말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로. 왜냐하면 이게 중독과 관련이 있어요. 한 번 딱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딱 한 번도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가 성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시대가 될 것을 주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몇천 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그때도 그런 시대였었어요. 애굽의 시대를 제가 좀 들어가서 보니까 애굽이나 가나안은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명령하고 엄포를 놓으시는 이유가 아주 조금 실감이 납니다. 1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하시고,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나요? 숙제해라, 밥 먹어라, 씻었니, 뭐뭐 해라, 오늘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네 애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할 거라는 거.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언제나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어디에 빠져 있겠죠?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양육 공동체가 어쩌다가 우연히 또는 내가 뭐 찾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성막문 안으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와요.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형식이에요. 언약. 선택과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어떤 백성도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 계명들은 인간의 관습이나 우리가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자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한테 주시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충성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말씀 4절에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너희는 오직 내가 일러주는 법도에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붙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라. 누구든지 이를 지키는 자는 산다. 나는 주다. 구약에는 우리가 좀 율법, 율례, 규례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십계명은 율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이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잔소리를 붙여놓은 게 율례입니다. 보충해줘요. 율법과 율례 정리가 되시죠? 규례는 뭐냐면요. 이 율례까지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심판을 율례에 추가하면 율례가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이제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례를 통해서 규례로 가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죠. 예를 들어 10계명 중 하나는 여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 했습니다. 이 계명을 보충하는 율례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므로 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이고 율법의 세부 사항이 율례이고 심판이 들어있는 율례는 규례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조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 3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핵심 요절인데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풍습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복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왜 안 사라지지? 계속 그것을 우리 세계관을 검증해 봐야 돼. 수정하고 보완하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세요. 딱 따르지 말아라 하고 끝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정말 너무 세밀한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일을 행하면, 그렇게 살면 그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질서예요. 질서. 창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식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봄이면 꽃을 피고 여름이면 잎을 내고 겨울이면 쓰러졌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 싹을 틔워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자리에 있지도 않죠. 있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좀 볼게요. 애굽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나라라고 합니다. 왕실에서 형제와 남매가 결혼을 하고 근친상간이 아무렇지 않은 나라입니다. 성적인 규제가 없어요. 여기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년 아니고요. 43일 아니고요. 430년. 100년도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인생이 100년인데 430년. 성적인 문란함의 극치인 그곳에서 살면서 너무나 애굽의 세계관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은 어땠냐면요. 성문화와 우상숭배, 점술 끝내주고요. 이스라엘은 과감히 그 이방의 잔재를 뿌리 뽑고 또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죠. 필연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역량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시죠. 그런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나 보니까 정말 애굽이 너무 주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우리가 바라만 봐도 무의식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 애들은 다 무의식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하여금 만나 세대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해보았습니다. 3절을 통해서 어떤 경고가 있냐면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이제 따르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잠자리를 갖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의 대상은요. 이래요. 직계가 있고 삼촌 관계가 있고 친척이죠. 그 다음에 결혼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이 있고 아내의 직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친 결혼 관행은 이방 민족에게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왕가에서는 왕족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아까 남매혼이 장려되었다고 했는데 혈통을 유지하려고요. 그로 인해서 유전적 결함이 생겨요. 제가 오늘 유튜브 찾아봤는데 유전적 결함이 생겨서 장애아가 계속 나옵니다. 선천적 장애아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가의 몰락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연구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이것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풍속이지 결코 언약 백성이 따를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부록을 좀 찾아봤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근친상간의 문제. 그런 것은 이제 레위기 법전이 선포되면서 더 이상 그런 간행들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구약의 인물들은 숱한 약점과 흠을 지닌 상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방 관습은 다 이방에 살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방 관습은 그들의 뿌리 깊은 죄성이 아직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잠정적으로 묵인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은혜는 신약의 영광의 은혜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인 경계, 여러분 이 경계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물들도 다 경계를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 이게 질서거든요. 이 경계를 침범하면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위반입니다. 이 근친상간은 위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악함을 피해야 되죠. 언약에 대한 충성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함의 자손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진 악에 대한 경고. 이게 드러나는 거죠. 피해야 하는 근친상간의 죄부터 수간, 동물과 수간과 같은 성도착증이에요. 성도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계획. 하나님의 생명은 뭐죠? 창조의 생명은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위반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이런 성관계로는 건강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근친상간과 다른 유형이 두 가지로 제가 이거를 정리했는데, 근친상간은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경계선을 해체해서 결국 가족을 붕괴시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역시 가정을 파괴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는요, 다 금지된 성관계는 다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이 나쁜 종교행위예요. 악한 종교행위들이에요. 여기 몇 가지는 월경을 하는 여자가 부정하다. 레위기 몇 장이죠? 15장에 나옵니다.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강간입니다.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우상숭배입니다. 남자끼리 성관계 동성애입니다. 짐승과 교접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수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행위입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의 13세 아이들이 모두 다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왜 이걸 알려줘야 되죠? 이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상의 금지된 성관계를 히브리어는 테벨이라고 해요. 테벨. 이것이 테벨이라는 말은 문란하다, 뒤틀려 있다, 또는 혼합되어 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당연하죠. 혼합이 되죠. 자연과 사회적 질서가 붕괴돼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죠. 혼수 상태 되는 거죠. 질서의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어떤 역겨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족속들은 그런 짓을 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 것이다. 또 그 땅도 그곳 주민들을 내뱉어버린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모두 내 말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그들을 내뱉어버린 것처럼 또한 너희도 내뱉어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앞서 말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악습을 너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를 더럽힐 뿐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로 이렇게 깔끔하게 내 말이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고 나는 너희 아비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몰렉 숭배, 불법적인 성관계 중에서 그 몰렉 숭배가 있었어요. 이 초은술 점술,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서 이게 성범죄와 같이 연결되는 이유는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이런 몰렉 숭배와 초은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노하셔서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 몰렉은요, 몰렉만 있는 게 아니라 몰렉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몰렉이 나온다. 몰감,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네가 이르는 말이 몰렉이고 말감, 밀곰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다 한 가지 몰렉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트린 영적 혼음이라고 비난하죠. 구약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는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이 몰렉에게 자기를 바친다. 자녀를 바친다. 이게 많이 나와요. 영적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죄명을 지으면 레위기 18과 20장은요. 모두 성범죄인 거예요. 성범죄.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을 뭐로 다루냐면 성범죄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장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데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불법적인 이런 성범죄를 경계하라는, 이게 영적인 악신과의 금지된 혼음, 이게 우상숭배, 몰렉이에요, 몰렉. 영적인 범죄고, 사람과 금지된, 아까 얘기한 근친상간, 간통, 동성애, 이런 것들은 육적인 범죄고, 하지 말라고 한 동물과 결합하는 거는 성적인 거.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성적 음행의 금지로 정리가 되면 18장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숭배, 육적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근친상간들, 그 다음에 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동물과의 수간, 이렇게 결국 가정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행해졌기 때문에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왔던 그곳을 풍습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분명하죠.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가증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도 모두 더럽힙니다. 땅은 이스라엘을 토해낸다고 해요.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은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이 경고대로 결국 왕정시대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한때 역사 속에서 땅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잡혀가고 파멸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했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이들의 모든 세계관을 잠식하고 있는 이것을 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다 끝나버리죠. 이게 가족보호법입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입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20장은 언약 백성이 저희가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 구축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성결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벗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벗음.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벗음이에요. 성적 타락은 벗음입니다. 성경은 벗는 걸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벌거벗음인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함과 무죄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그 벗음은요, 착취, 속박, 남용, 수치, 두려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두 구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옷을 벗거나 남해에서 벗기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형들에서 벗겨집니다. 사울왕은 죽은 뒤에 그 왕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의인 욥은 이 벗김에 대해서 알몸으로 나왔다. 나의 그 근원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옷을 벗거나 벗김을 당하는 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세속주의 세계관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대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말씀. 우리는 하체를 드러내고 옷을 벗은 자, 온갖 정욕에 노출된 자들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잎 같은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그러나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의 반대는요, 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깨끗한 의의 옷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가페로 가려주신, 그리고 전혀 다른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옷 입혀주셔서 의인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임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